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또 이 사실을 믿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나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정말 기도하면 응답되는가? 정말 전도하면 사람이 살아나는가? 그렇죠.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말씀 받으면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자,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 간단하게 점검하고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라겠습니다. 인간이 왜 고난 중에 방황하고 있는가?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그 세 가지 문제라고 그랬죠. 죄 문제요, 사탄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해답이 뭔가?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 해답이 되는가? 하나님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답으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기 때문에 뭘 도말해?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 사탄을 꺾는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된 선지자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했고, 그리스도가 뭘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를 내 마음에 준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이 됐는가 안 됐는가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구원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옵니다.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오늘. 그렇죠. 우리가 뭐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이제 전도 선교에 딱 맞춰져서 살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선교의 빛을 졌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모르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정확한 결론 낸 사람을 성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라 그랬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방향을 맞춰놓고 사는 사람이 그게 전도자입니다. 이 사실을 놓쳤던 바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오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모든 똑똑한 사람은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처참한 삶이겠습니까? 자, 들깨도 자기 새끼를 품는다 그랬어요. 하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은 타조처럼 알을 낳았으면 키워야 되는데 알을 암들이 갖다 내다 버려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달려가면서 알을 놓는 것이 타조예요. 이런 부모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계속 그런 응답을 받도록 간증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부모, 중직자, 또 우리 자녀들은 렘넌트들은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조상들이 어른들이 잘못한 결과로 우리 자녀들이 엄청 고통당하잖아요. 예레미야가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렇죠. 젖먹이가 혓바닥에 입천장이 붙었어요. 줄 젖이 없어. 어린아이가 떡을 구한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니까.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인데 들을 말씀이 없다니까.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왜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유튜브에 쏟아지고 책을 통해 쏟아지고 설교가 쏟아지는데 들을 말씀이 없냐? 그렇죠.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뭐가 회복돼야 되냐? 오직의 복음이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가 놔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제자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모인 교회 성도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지역을 교회를 위해서, 가정 가문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언약을 놓치고 실패했던 그런 어른들처럼 살면 안 돼요. 실패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흉보면 안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되죠. 모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 기도해야지 할 대상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응답받는 능력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서론에 자, 하나님은 능력이 계심으로 자,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잖아요. 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60년 동안 그렇죠. 두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한 명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죽게로 돌아왔고 회심을 했고 한 명은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회심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중대한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응답될 때까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인 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입니다. 구원주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 중요하고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뭘요? 하나님이 신 언약,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성취돼요. 약속을 잡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응답받는 사람들은 특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기도했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약속을 해놨습니다. 둘째,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 중요하죠. 분명히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뭔 미사여구를 많이 쓴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단순하게 하나님 주세요 기도한다고 응답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언약 잡고 기도. 그래. 뭐가 맞아야 되는 기도? 이 기도의 방향, 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전도 선교 중심. 이게 중요해요. 2, 3, 7, 5천 정도가 살려면 방향을 딱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우리에게 기도의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본론. 그래서 응답받는 그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증인들. 그렇죠. 기도 응답의 증인들. 좀 하던 조지 물려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도의 증인들 많잖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악질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어요.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해. 소위 말하는 표에 관심이 있던 악질 헤롯이 그 베드로의 또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수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가 한 것이 뭐냐?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철회했습니다. 간절이란 말이에요. 간절히. 자,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첫째 조건, 간절히 기도해야 돼.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헤롯을 그날 밤에 불러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기도의 조건.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돼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전도 선교입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성취시킨다 그랬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응답받는 기도 조건 뭐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주겠대요. 함께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기도하면 더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요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요. 혼자 해도 응답하지 두 사람이 더 응답의 시간표가 빠르겠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한 맺힌 가업의 기도.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여섯 번째 응답 조건이 뭡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에 읽었듯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래. 비오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았던 창을 놓고 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지요. 하늘이 창을 내고 그렇죠. 소나기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죠. 여기 응답의 기도 조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뜻이 분명히 맞으면은 팀을 이루어서 뭐 할 때 끝까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 이 응답의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그렇죠. 기도하는 한 사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역 안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든 재앙을 막아내고 축복을 쏟아내고 살릴 자 살리고 치유할 자 치유시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응답 받았냐?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 모세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어떤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 물이 없어 갖고 물을 먹었는데 물이 뭐 쓴물이야.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또 막 모세를 원망하고 또 불평 원망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23 하나님께 부르짖 여호와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지시했습니다. 나무를 쓴물에 던져라. 그건 단물이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한 이후 결과는 완전 달라요. 자, 모세만 응답 받았습니까? 엘리야. 오늘 본장에 소개된 엘리야.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에 소개된 야고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 왕 아합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여호와 선지자 다 죽였어요. 계속 소위 귀신 들린 거짓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학교를 세워가고 본격적으로 뭡니까? 배출시켰습니다. 어둠이 그 나라를 완전 장악한 시대 속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의 그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닫고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1년 아니라 한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 뭐 웬만한 식물은 다 말라 죽습니다. 1년, 2년, 3년 어느 정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드니까 땅이 다 쩍쩍 갈라지고 마실 물이 없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건까지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엘리야가 한 기도예요. 그렇죠? 13절에 뭐라 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큼이라. 그러면서 뭐라 17절에 말씀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니 왜 비 오지 않기로 기도했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배출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과 재앙이 들이닥친 겁니다. 자, 나라에 기근과 재앙이 닥치는 이유, 가정 가문에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 뭐 때문에 어려움과 재앙이 닥칠까요? 내가 잘하는데 닥쳐요? 그래, 내가 뭐 불신앙하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그 개인의 재앙을 터뜨린 겁니다. 예레미야 3장 39절에 사람이 어려움, 재앙을 당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이라. 죄 때문에 자기들이 진 죄로 인해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거 뭐 척결하면 돼요. 없애면 됩니다. 일레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뭘 척결하고 나서 그렇죠.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랴 선지자 400, 850대 엘리야하고 영적 대결이 붙었어요. 지금 시대가 명상운동, 묵상운동, 영적 대결 붙었다니까. 그때 나 중심, 내 교회 여러분 100점 100패 당합니다. 연합을 해야 돼. 팀을 이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사 이게 중요합니다. 초교파적으로 전 렘넌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계속 현장에 망대에 세우는 역할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생을 거둡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뭐라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신 것과 주의 종이 참 주의 선지자인 것과 내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을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싹 사르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랴 활력 50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고 목더미를 잡고 기손 시내에 끄고 내려가 돌로 다 쳐 죽였어요. 그 원인자 재앙을 불러들이는 원인자 바알 선지자 아세랴를 다 죽이고 나서만 한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뭐든지 뭐부터 하시라. 뭘 하기 전에 흑암부터 꺾으세요. 가정 가문의 교회 역사는
가정 가문의 역사는 전도를 가로막는 이 흑암의 시력을 꺾고 뭐 하세요? 긁고 뭐 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기도 붙는 거죠. 긁고 나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요. 재앙의 근원자가 제거되지니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닫았던 창을 열어가지고 막 비를 쏟아 부어 주시잖아요. 이겁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이때 당시에는 아람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보질 못해. 군대만 보내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도대체 이스라엘에 우리 왕궁에 스파이가 있다, 이놈 찾아내라. 밑에 신앙을 보라. 그게 아닙니다. 왕이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갖고 왕이 침소하는 말까지 다 왕에게 다 고해 바칩니다. 그래? 그 엘리사가 어디냐? 도단성에 있으면 당장에 죽이지 말고 생포해 와라. 그래서 특공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종이 아침에 소변이 내려왔는지 딱 일어나서 보니까 이 도단성을 누가 아람 군대들이 쫙 포위하고 있습니다. 막 오동 방정을 떨잖아요. 쫓아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우리 성을 쫙 포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해야 합니까? 눈 하나 끄떡하지 않고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여사 저걸 보게 하옵소서. 6장 16절, 열왕기하 6장 16절, 그렇죠? 영의 눈을 보니까 불말불변과 뭘 호위하고 있습니까? 아람 군대를 쫙 호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와 영적 배경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하늘의 군대가 도움된다니까. 믿습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 왔어요? 그렇죠. 직장에, 산업에 무슨 문제 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늘 군대를 파송합니다. 이제 죽이지 않고 사마리아로 소경되게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를 꺾어가지고 잔치 벌려서 먹여서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재앙을 막는 바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언약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15절, 그렇죠?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국에 왔던 이 소위 사람이 완전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왕 다음 밑에 총리를 지기 얼마나 기분 상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신하들이 어떤 머리를 쓰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해요. 고발할 틈이 없어요. 워낙 완벽하니까. 그래서 하나 흠을 찾았는데 흠이 뭡니까? 그렇죠. 가만 보니까 매일 3번씩 기도 행위를 해. 옳다. 저걸 가지고 뭐예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이 악한 신하들이 합작을 해서 뭐 합니까? 왕에게 요청을 하지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한 달 이내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의 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은 당장에 사자굴에 쳐 넣읍시다. 왜? 왕이 한번 들어보니까 기분 좋거든. 자기만을 위해 주겠다고 하니까. 왕이 의인을 콱 찍어줍니다. 바로 누가? 다니엘 걸려든 거죠. 아차. 그때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아차. 때는 늦으리.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왕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날 밤에 왕은 잠 한숨 못 자고 침수를 피하고, 그렇죠?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다가 날이 새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죠. 신하를 데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자굴에 넣으면서 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아마 구원하실 것이다. 아침에 가지고 뭐랍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안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오면 왕은 만세스러워 없소서.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사 나를 사자 입에서 보호해 줬습니다.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왕이 기뻤던지 당장에 다니엘을 사자리에 끌어올려라.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의 처자까지 사자굴에 쳐넣어라. 사자굴에 성경이 어떻게 20장 어떻게 표현되어 20절 6장 20절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 사람이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의 뼈를 바샤버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9장 36절 42절 베드로입니다. 자, 저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인,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삭반일을 져가지고 그 지역에 망대를 세워져 가지고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제자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울면 베드로를 초청하지요. 그 집으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조용히 도로가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도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었던 다음에 살아나잖아요. 우리 기도의 사람에 어떤 파워가 있냐? 죽은 자도 살리는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죽은 자 살아난다니까.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더 확실하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 그러면 능력 있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조건이 첫째,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뭐 하는 거지요? 그렇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3장 1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 정시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 요한은 매일매일 뭐 한 거죠?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이게 능력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죠. 정시기도. 사도행전 1장 집중해서 연합으로 기도하는 거. 집중기도. 전혀 기도,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 그러면 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신 믿어야 될지니라.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틀림없다 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하는 너희 수고가 헛된 자는 너희 알미라.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 헛되지 않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능력 있는 기도의 조건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이게 특별한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잡고 오직 기도, 시간을 정해 정시기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고. 그렇지. 우리 하는 모든 기도 작은 것 하나 반드시 뭐예요?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고 24 계속 통하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이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뭘 많이 배워서 그거 아니에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그렇죠? 혹시 고난 당했습니까?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즐거워합니까? 기쁩니까? 찬송하세요. 만약 병이 들었습니까? 그래요. 의인들을 초청해서 기도 부탁을 하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혹시 죄를 범한 자를 사실을 만다 그랬거든요.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첫째 무슨 기도죠? 가장 중요한 능력 있는 기도. 그렇죠. 능력이 있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정체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든지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기도. 우리의 모든 잘잘못을 놓고 우리가 중보로 기도하자. 대신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가 파워가 있어요. 죄짐은 응답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 어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부분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회개해야 돼. 회개기도. 합심기도. 각 팀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합심기도. 합심기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잘못됐네. 합심기도. 그렇죠.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탁 비를 내지 않았는데 창을 내갖고 합심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자,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모이기에 힘쓰자. 자, 40일 18차 40일 지금 집중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개인의 문제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직장 산업의 문제, 사명 문제, 직분 문제 놓고 전도를 놓고 도전해 보시라니까.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시고 지금 중요한 그 사역들이 쭉 진행돼 가고 있죠. 훈련들이 있어.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들 마지막 지금 학기말 시험들이 있는데 한 학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훈련 흐름을 잘 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되고 이번 주 미션 정말로 기도에 계속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션 다른 가지 마세요. 매일매일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라 그렇죠? 어떻게? 자, 계속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계속 여러분 선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반드시 흑암이 꺾입니다. 선포하세요. 연약한 하늘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가 안 되는 심령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나는 예배당에 오고 싶은데 힘이 없어 못 와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챙겨주세요. 그리고 한 팀이 돼가지고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그래서 30교회 망대 인천지에 깔려지고 300 영접운동이 매주마다 터뜨려지고 3명의 교회와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3.1조 팀들이 구축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위의 종들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과 성도와 렘넌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능력이 있는 기도 하나 이 주인공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의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하나님이여 간절히 하나님 뜻을 또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응답할 때까지 계속 청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같은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베드로 같은 인생, 바울 같은 인생도 동일한 우리의 환경 여건 똑같은 하나님 사람이었지만 응답의 축복을 누렸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조합해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한 일이면 적은 무슨 일이든 헌신하고 무시로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상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맛을 보는 그 멋진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맛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